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창 시절에 미술 시간에 아마 석고대생이라는 것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실 중앙에 교탁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 위에다가 석고상을 하나 얹어 놓으면은 학생들이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대충 자리를 잡고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화가가 되는 양 진지한 태도로 소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대생을 마치고 나면은 같은 석고상을 놓고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림이 제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솜씨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학생들 각각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그 석고상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다르고 또 그에 따른 명암의 차이 때문에 같은 석고상을 놓고서도 각기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놀라울 만큼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는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각이요, 둘째는 사람들의 시각이며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각을 가진 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까? 등등 이렇게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반응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거나 혹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 시각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것과 둘째로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셋째로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하여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4대 만에 이 백성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을 아끼던 바로 왕은 비록 온 세상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군대의 보호 아래에서 배고픔을 잊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습니다. 게다가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치는 일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75명의 가족은 430년 4대가 지나서 애굽을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인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족장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즉 애굽의 통치를 받는 어두운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이주했던 1세대들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철저한 차별과 억압, 학대를 해 죽였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자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 더욱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억압을 실행하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것으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들로 하여금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산파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종사하는 전문직 중에 하나였으며 상당한 지위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산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언급된 것은 이들이 다른 산파들을 지휘하는 대표자였을 것이다 라는 많은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즉 바로는 지금 산파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파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바로 왕은 백성들에게 신이었으며 법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법이었고 그의 눈짓 하나면은 사람의 생사가 결정이 날 정도로 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를 해로 비유하며 신처럼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과 위엄을 가진 왕 앞에 지금 연약한 두 여인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어기면 왕의 분노가 임할 것이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다른 산파들의 생명과 또한 재산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따르면 양심의 가책은 물론이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의 세리처럼 죄인을 여기져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산파들은 그야말로 아이를 받는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저도 분만장에서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면서 분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아이 한 생명을 받는 일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임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휘하에 주변의 출산을 도우는 간호사들이 산모를 진정시키면서 또 효과적으로 적시에 힘을 줘 아기가 안전하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그때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죠. 지금이야 무통주사도 맞고 제왕절개 수술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에는 진통제나 수술도 없었던 때이니 산파가 가진 출산에 대한 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이 산모와 아기의 생명에 직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기술을 가진 산파들은 그들이 가진 이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산모도 모르게 이 남자 아기를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지라도 반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무뎌지는 것이 죄의 습성인 것처럼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이행하면서도 동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파들은 자신들의 그 기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시브라와 보아라는 이 두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 것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임을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애굽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닌 것이죠. 더더욱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애굽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애굽 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히브리 산파와 같이 곤란한 경우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닥치게 되는 불이익 때문에 적당한 타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 딱 한번 감고 일을 해볼까?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으로써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면서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참된 정의 안에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행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나의 이익을 결정할 것만 같은 애굽의 바로에게 볼모를 잡혀도 안 되겠고 애굽의 무서운 법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정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산파들은 독신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죠. 게다가 이 두 산파는 산파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의 가정을 갖는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도 행복한 가정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남편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세세토록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프라와 부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들에게 부도덕한 명령한 독재자 바로의 이름은
그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관에 의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을 지녔지만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이 여인들이 당대를 호령하였지만 부도덕하고 폭력을 가득한 바로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선택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이익과 욕망에 이끌려 선택하던 그 습관을 과감히 멈춰버리고 사랑이시며 공의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히브리 산파들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모두가 불의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용기 있게 행동으로 나아가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땅에 있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언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언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